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학성 전도사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만나보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짠! 중등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아버지와 같이 때론 삼촌처럼 친근하게 중등부 가족을 품어주시는 이몽찬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중등부 총무를 맡은 이세봉 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중등부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무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신현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회계와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송욱경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교사 강소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2학년을 맡고 있는 윤우리 김효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교사 김영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에서 3학년 1반 여자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정준혁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3학년 남학생들과 찬양 인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타 연주로 찬양단을 섬기며 보조교사를 맡고 있는 김주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교사 이돈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교사 박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고등부 부장을 맡고 있는 이창입니다. 이창이 집사예요. 네. 고등부의 든든한 총무 이진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부 선생님 배희찬입니다.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예슬 선생님,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은지 선생님입니다. 고등부 교사 임정수입니다. 이 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명나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에서 1학년을 맡고 있는 심동보 교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박성철 선생님입니다. 1학년 보조교사를 맡고 있는 강세련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서 PPT 만들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에서 고3반을 맡고 있는 윤반석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막내 교사 20살 이창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 학생들을 신방한 모습입니다. 간식과 편지 잘 받았다는 우리 아이들의 카톡과 문자에 감동받았으며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시작된 중고등부 연합예배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개별 간식 꾸러미를 함께 나누었으며 철저한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 전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상 잘 보셨죠? 네,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 보시는 대로 정말 귀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해보니까요, 중학생들 진짜 힘듭니다. 다가가서 이야기 건네는 것도 너무 힘든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카톡, 문자, 전화로 신방을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 답장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과 마음 정성 들여서 아이들에게 계속 다가가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바로 저희 중고등부 교사들입니다. 이 선생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시기에 이 선생님들 이름, 얼굴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육부 사역자분들께서 지난 4주간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까지 저희 동역자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이신 줄 이번에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저 설교만 아니면 같이 춤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사랑은 무조건이야.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성도님들의 고백 같은 고백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좌우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 눈빛으로 서로 양쪽 전후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특급으로 사랑합시다. 다음 세대를 향해 무조건 달려갑시다. 아멘. 어디든 무조건 달려가겠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교육부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실까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급 사랑으로 지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대로 저희 중고등부는 5월 10일부터 해서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안전한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요, 어느 곳보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신뢰 가운데 저희 중고등부 자녀들이 30여 명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과 평안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어린 영아부부터 해서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케어해야만 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통로인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막혔다, 신앙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또 부모로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한계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덜어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앙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PPT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해 12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본 교회라는 주제로 기독 청소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 조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질문과 결과들이 있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PPT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잘 보이십니까? 예, 어머니가 32.4%, 그 다음이 16%가 목회자, 15%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합치면 거의 50%가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가장 모범이 되는가입니다. 혹시 감이 오십니까? 예,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모델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잘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이 사람일 것 같다라는 아이들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약간 모범이 된다, 매우 모범이 된다라는 비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회자의 경우입니다. 지도 목사와 전도사의 경우에는 약간 모범이 된다와 매우 모범이 된다가 82.4%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범 인물로 교회 선생님인데요. 교회 선생님은 85%입니다. 파란색 줄 이렇게 크게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은 89.6%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시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모델로서 모범이 되는 것도 모두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부모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두가 다 힘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는 우리 아이들 참 힘들었지만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엄마들은 교회에 나갈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나만을 위한 묵상의 여유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도 없이 자녀들을 감당하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다고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콕한 아이들을 집에서 먹이기 위해서 삼시세끼 계속 밥도 챙겨줘야 하고 간식도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뒤돌아서면 밥, 뒤돌아서면 또 막 계속 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밥 3끼만 챙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잘 키워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청소년 아이들이 말한다고 듣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강한 이 아이들을 집에서 감당하려고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6살, 7살 되는 저희 자녀가 있는데요. 내 자녀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앞서서 코로나19 이 앞에 제 자신이 지쳤다는 이 현실, 제 자신의 무력한 이 민낯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해보려고 인터넷 중고서적에 육아서적을 10권이나 넘게 주문을 해서요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그동안 엄마라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지쳐있었던 제 자신을 봤습니다. 엄마로서 얼마나 자신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신앙 부모는 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신앙 부모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로 살고 있음을 저는 되짚어봐요. 그런 부모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았음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음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온전히 신앙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모로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먼저 묵상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육아서적을 많이 읽어보았지만요, 그 어떤 책도 저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하고 못난 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잃어버렸던 말씀의 묵상을 다시 시작하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부모로서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마로서 살아왔던 지난 7년간의 기간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변화시켰던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기적이라고 이 시간 고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부모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를 확신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녀 앞에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변화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하는 그 깨닫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 많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유가 없고 힘들다는 이유로 말씀 묵상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해 주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잘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정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새기는 부모, 이 말씀으로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모든 부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녀와 말씀 묵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청소년 자녀들이 1000번째 큐티 자료집을 통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상황과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 주변의 청소년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우리 자녀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참 어려운데요,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하십니다.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말씀 큐티를 할까요? 참 힘든데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보면 자기 주체적인 의지와 생각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 아이들의 현재 문화 역시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 모니터에서 2018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2018년도 디지털 기기 의존도에 대해 전국 15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통계를 한번 보실까요? 잘 보시면요, 인간관계에서 관계의 대상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요즘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의존이 크고 동시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알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많다 보니 스마트폰을 또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청소년 자녀들은 현실 가족 관계보다 온라인상의 관계를 더욱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앉았는데 대화는 없고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엄마보다 중요하고 또 부모는 핸드폰이 자녀보다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어떻게 말씀 큐티를 할까요? 맞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 처음부터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소년 자녀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식탁 교제를 통해 나눔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데 그것은 집에 앉았을 때에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 집에 앉았을 때를 저는 식사를 할 때,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을 통해 함께 집에 앉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하려 하고 인터넷상에서 자기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청소년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더더욱 유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와의 친밀감, 사랑, 신뢰, 이런 가족의 정서적인 소통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 청소년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인정 욕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이 청소년들이, 반항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열리고 순종하는 은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저자 장혜영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자녀신앙 양육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혜영 사모님의 아들 최승호 군은 만 15세에 최연소 연대 법대생이 되었고 만 21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소년 자녀를 교육할 때 장영 사모님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신앙 교육에 따라 자녀를 양육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책에서 보시면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시점에서 강조한 부분은 바로 가정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장영 사모님 이 책에서 경험에 따르면요, 아들이 청소년 사춘기에 있을 때 잘 보내게 된 비결은 엄마표 홈메이드 음식에 있다 합니다. 아들이 삐딱선을 타고 반항하기 시작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힘들어도 꾹꾹 다 눌러 참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대령했다 합니다. 그것은 이 사춘기 아들을 집돌이로 뱅뱅 돌게 한 엄마의 무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와 말씀 큐티 하실 때 정한 시간에 딱 앉아서 성경을 딱 펴서 해야 된다, 어떤 이런 형식의 틀로 시작하시기보다는 밥상머리를 통한 말씀 교육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PPT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는 가족의 식사의 날을 가져봅니다. 적게는 한 번이어도 좋고요, 2번에서 3번 정도 가져봅니다. 두 번째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정리를 합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정리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이날은 정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다 함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청소년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식사를 준비해 봅니다. 청소년 자녀들이 좋아하는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스파게티라든지 그런 특별 메뉴를 정성으로 사랑이 느껴지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예쁜 플레이팅과 데코레이션,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데요, 방탄소년단 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이쑤시개 꽂이로 해서 옆에다 딱 데코레이션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보고 와 좋다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말씀 묵상도 같이 먹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식사 준비가 어렵다면 티타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준비해서 티타임을 통해서 해보시고요. 5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적극적인 소통, 적극적인 공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상황과 생각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용해 주시고 온전히 다 경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의문을 갖고 반감을 품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공감을 해주시면 청소년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말씀 묵상의 나눔까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눔은요, 침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말씀 나눔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침상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소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침상에서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침상에서의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오늘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되돌아보고 나눔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잘못됐던 그 영혼의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하나님 앞에 같이 부모님과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눈물을 쏟아낼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이 있다면 잠도 깊이 숙면을 이룰 것이고, 숙면을 이루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더 집중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아침을 시작할 때요, 함께 그 짧은 시간을 통해 말씀 묵상을 부모가 나누면 그 말씀이 부모와 자녀에게 그날 하루를 살아갈 그 인생의 GPS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의 침상 말씀 나눔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유초소년부에서 다루셨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부모님과 자녀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님이 자녀의 말로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해 너의 생각은 어때? 어떤 느낌이야? 하고 자녀의 느낌을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가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공감을 해주신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엄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엄마와 아빠의 느낌과 생각을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함께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과 오늘 하루의 일상과 함께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 노트 또는 묵상 노트를 기록해 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교환 일기를 나눠보는 것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와 교환 일기를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엄청난 그 소통이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때로는 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다면 교환 일기를 통해서 같이 큐티를 나눠보고 또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부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녀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침상으로 잠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침상 말씀 교육은 반드시 보여드린 대로 이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형식적이되 아이와 감정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이 공감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중요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그 공감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최근의 일인데요, 감리회 미래 포럼에서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통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통계입니다. 자세히 잘 보이시는지요?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강화가 첫 번째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정기적인 가정 예배를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예배의 회복이 두 번째 비율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몇 시간쯤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1년이 52주이고 우리 아이들이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다 하면 통계상으로 볼 때 40시간 정도 1년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40시간을 보낸다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길든 짧든 매일매일 만나 생활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목회자인 저보다 또 우리 선생님들보다 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또 그 시간과 영향력은 저희와 더 비교할 수 없게 크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학교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가정에서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학교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가정에서 더 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필요성을 더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주일 한 번의 예배, 주일 한 번의 신앙 교육 활동으로 끝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신앙 교육은 이제 주일에 한 번 하는 이것의 중심 교육으로서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지금까지 중시 여기지 않았던 가정의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들이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 나는 바로 내 자식을 잘 키우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은 영적 제사장의 본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제사장은 교회 목사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부모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또 우리 조부모님, 내 가정에서 부모의 영적 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가정교회의 영적 제사장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자녀를 연결해주는 축복의 통로이다. 불편하시겠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이다. 아멘. 영적 제사장이자 축복의 통로이자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이 부모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일정하게 드려봅니다. 두 번째, 가정예배 인도자 부모님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세 번째, 가정예배 말씀은 우리 남성교회의 1000번째 말씀 큐티에 따라 맞춰 나갑니다. 네 번째, 가정예배는 말씀 중심, 설교로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는 나눔 중심의 예배가 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가족 축복의 시간을 반드시 갖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시간도 참 중요한데 동시에 아이들이 가정 예배자로 충분히 서게 되면 자녀도 우리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녀가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려고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잔잔한 찬양의 음악을 틀어주거나 향기 나는 촛불을 틀어주거나 좀 분위기 있게 불을 켜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의 주보를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한번 만들어 보면서 우리 청소년 자녀들은 특별히 예배의 주체자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 아이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10번째, 우리 가정만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무거운 형식을 벗어나도 좋습니다. 준비한 오늘처럼 우리 교육부 사역자분들 해주신 것처럼 이런 율동해도 좋고요. 워십을 해도 좋고요. 특별한 악기 연주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서 예배 중에 중보기도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가져도 참 은혜롭겠습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 밖의 교회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면 좋겠고요. 12번째, 우리 자녀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우리 아이가 잘하는 언어를 배워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 예배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결단해 봅니다.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서약서, 나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요 반드시 함께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남성교회 부모님들이 이 서약서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모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 식탁 교제를 통해, 침상 교제를 통해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눠라. 세 번째, 청소년 자녀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부모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을 깨닫고 13가지의 가정 예배의 지침서에 따라 예배 드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년 전 제가 어느 전도사님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한신대 신대원에서 참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을 우연히 뵀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보다 저희 자녀들은 더 어렸고 전임 사역의 그 사역을 잠깐 멈추고 주말 사역만 했었던 그 시점인데 교수님께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힘들고 뭔가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쉬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교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와닿지 않았고 최근에까지도 이 말씀은 제 마음의 고백이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마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 엄마로서 사는 오늘의 이 삶이 나에게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사명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로 인해서 때로는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일들을 어려워하고 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교육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상급, 태의 상급이며 가장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월급을 받지 않지만 그만큼 부모의 가치는 월급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전문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부모 여러분, 또 우리 조부모님, 그리고 성도님, 부모는 가정교회의 영적 제사장이자 자녀의 삶의 모델이자 축복의 통로이자 말씀 전달 메신저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부모로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 부모님, 또한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넉넉히 감당할 세임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남성교회, 우리 믿음의 귀한 공동체, 우리 선배님이시민 우리 조부모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모로서의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 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서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세워주셨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청소년 자녀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 어렵지만요,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올 한 달 동안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교육부 사역자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재단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날에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암송하는 그 날이 하루빨리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모든 일상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더 활활 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남성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더 큰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다음 세대와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명자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반석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이 사명받은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때 때로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반드시 보여주실 주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남성교회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119장